여러분 IQ 아세요? 예, 전 IQ를 모르는데 저희 사모는 자기 IQ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IQ가 낮은 사람은 IQ를 모르는구나. IQ가 높은 분들은 자기 IQ를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때 어릴 때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만 나오면 그 이야기가 몇 번 나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자랑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IQ 높으면 좋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야기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머리 참 좋았어요. 우리 애가 너무 똑똑했어요. 우리 애 어렸을 때 공부 잘했어요. 선생님에게 칭찬만 받았어요. 동네에서 그냥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요 IQ가 이렇게 높았어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은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똑똑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공부를 잘 못한다는 말이고 그때 그젠 IQ도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랑인 걸로 생각하고 그 추억팔이를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좀 자랑이 아니라 이게 자식 망신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는 말들을 잘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 똑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뭐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게 좋지 뭐 바보스럽고 뭐 이런 게 좋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자라날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 애 천재 아니야? 우리 애 영재 아니야? 저도 깜빡 속았다니까요. 저희 애들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천재이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아주 좋은 교육을 시켜서 천재 만들려고 영재 만들려고 그러한 수고 그러한 노력, 그러한 생각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영재였으면 좋겠다, 천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죠. 왜냐? 제가 천재면 걱정할 게 없거든요. 제가 천재면, 제가 영재면, 걱정할 게 없겠다. 마음이 놓아지거든요.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뭘 하든지 잘 되는 길 갈 거다. 잘 살 거다. 이런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부모에게 들어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천재 들어가고 영재 들어가고 하면 다 좋아해요. 천재 수학, 천재 교육. 똑같아도 그 천재 붙은 대로 거기로 보내려고 해요. 또 영재 학원, 영재 교육, 영재 학습법. 아마 물도, 우유도 아마 영재 생수, 영재 우유. 이런 거 있으면요, 그거 사 먹일걸요? 여러분,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하실 분들은 영재 생수. 브랜드 영재우유 그거 만들면은 강남에서 막 팔릴 거예요. 여러분 과연 정말 우리의 막연한 생각이에요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처럼 생각되는 영재는 잘 되는 길을 간다, 잘 살 거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한번 고민해 볼 것은 잘 사는 게 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사는 건 어떤 걸 잘 산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자, 시작. 오늘 화 많이 나신 분들 꽤 계세요. 난 말 안 하겠다 이거죠.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잘 사는 건 어떤 겁니까? 시작.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이 주목하고 가르치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3층도 더 되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큰 주택이었고 되게 어떤 막 원형 아치가 막 있고 그런 집이었는데 주차장만 해도 그 주차장 문이 한 2층 높이 되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주차장 문이 자동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막 이렇게 샷다로 내리거나 아니면은 이 주차장 이 문이 없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촥 열리는 거예요. 그 집을 아이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야, 저 집이 1억이래.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 1억은 그냥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돈인 거죠. 야, 저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집에 사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저 집은 제일 잘 사는 집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함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산 밑에 닭장교회에서 사는 저는 나는 제일 못 사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3층 집에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면 그럼 3층 집에 못 사는 사람은 다 못 사는 사람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3층 집에 살고 계세요? 그럼 우린 다 못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를 따지는 것은 그것은요 뭔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하지 않습니다. 앞서서도 몇 가지 영상을 보았지만 여러분들이 영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야, 쟤 어디 학원 다니는 거야? 어디서 교육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는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문단열 선생님이라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분 강의 안 들어본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저는 저분이 빚이 30억이나 되는지 몰랐어요. 저분 책 엄청나게 많고요. 잘 써요. 그런데 저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돈,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다른 게 더 훨씬 중요한 게 많다는 거예요. 아이를 안아주는 거, 아이와 지내는 시간, 그리고 생명. 할렐루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말한다면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수많은 요소 중에 한 가지 요소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다시 바꿔 말하면 못 사는 요소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수많은 요소 중에 한 가지가 그 돈 많아서 불행하게 되어지고 돈 많아서 못 산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잘 사는 것이다. 큰 집에 산다고 잘 사는 것이다. 좋은 차 탄다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논리에 빠져서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금수저네 흙수저네 자기 그런 말 하면서 자기의 그 인생을 노력할 생각을 안 하고 부모 탓으로 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애초에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잘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정해놓고 인생을 살거든요. 그 참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재고 영재가 아닐지언정 이런 부정된 생각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다 버려내버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돈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을 따진다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돈을 값있게 잘 쓰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냐고요? 돈이 여러분을 다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돈을 다루고 계십니까? 만약에 돈이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멱살을 잡고 오늘 예배 가고 싶어도 그 일당 벌으려고 그 거래처 잡으려고 거기 가서 돈 벌려고 우리는 예배고 뭐고 다 뒤로 해버리거든요. 뭐 어디 가서 조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에 매진하기 위해서 예배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뭐예요? 돈에 매여서 그래요. 뭐예요? 가장 큰 기준이 돈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돈을 다루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다루는 거예요. 돈이 나를 부르고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거기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잘 사는 사람, 돈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요, 돈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돈을 잘 다루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다루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다루면 여러분은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다루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우리가 잘 살기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영재를 만들려고 극성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영재가 되는 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왠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영재가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너무 대단하잖아요. 4살이에요. 4살이 어떻게 중학교 3학년하고 수학 문제를 풀어서 100점을 맞고 전교 몇 등씩 하는 애들은 풀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 아이는 계속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찾아갈 거예요. 영재가 되기 위해서 영재가 가는 특별한 코스들이 있겠죠. 특별한 선생님을 만나겠죠. 비싼 가해 받겠죠. 유명한 학원 다니겠죠. 선행학습 하겠죠. 특별한 교육 코스, 엘리트 코스를 찾고 싶지 않아도 찾아갈 거예요. 왜요? 그 아이에 맞는
그 교육 방법을 찾아갈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영재가 많은 것을 얻어 누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살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게 당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더 큰 소리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습니다. 여러분, 하나 잃으면 다행인데 하나 얻고 2개, 3개, 10개 잃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 얻고 전부를 잃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잖아요. 주일도 없이 그냥 막 휴일도 없이 일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건강 잃어요. 그러면 하나를 얻고 돈을 얻고 하나를 잃은 게 아니에요. 건강 하나를 잃은 게 아니죠. 전부를 잃은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잘 점검하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재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재의 삶이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영재들이 보면은 자기 학년하고 훨씬 뛰어넘어서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요 과고등학교를 다녀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도 아니고, 뭐 고등학생들이 너무나 가고 싶어하고 막 공부 좀 막 시킨다는 하는 엄마는 그냥 뭐 오매불 막 거기 못 보내서 막 애를 쓰고 그냥 막 그러는 그 학교를요 이 10살짜리가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훌륭한 학교에 훌륭하게 입학했어요. 영재 소리 들어요? 그런데 사실 10살짜리의 친구는 누가 돼야 돼요? 10살 아이들이 친구가 돼야 돼요. 내가 3학년이면은 초등학교 3학년의 정서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같이 함께 나누어야 되는 문화적 그런 감정들, 또 그런 사회성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깡그리 무시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친구가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아니 초등학교도 띄워놓고 중학교도 띄워놓고 고등학교를 초등학생이 들어갔는데 내 친구는 누구예요? 고등학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고등학생이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친구로 삼아 주겠어요? 넌 내 친구다 해주겠어요? 걔한테 친절할까요? 걔한테 우호적일까요? 이거 어디서 뭐 좀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 이 사회가 문제야, 교육이 문제야 하면서 그 애들도 그런 소리 할 거예요. 왕따 시켜요. 여러분, 그 애를 완전히 묵살시켜버립니다. 조별과제 하는데 걔를 없는 사람 취급해버린대요. 어떤 경우는요, 너무 똑똑하니까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일반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너무 똑똑하니까 얘가 귀찮은 거예요. 질문하는 거, 여러 가지 하는 거, 이러한 것들도. 그러니까 얘를 그냥 문제화 만들어버리는 선생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을지언정 예수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얻으면서 오늘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래처를 얻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것이 오늘 한 번인데 뭘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이요 우리들의 믿음을 깡그리 무참히 밟아버려요. 결국에는요, 언젠가 나도 모르게 교회 안 가도 뭐 특별한 일 없던데, 안 죽던데, 괜찮던데, 교회 안 가도 뭐 무슨 일 생기지 않던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이상한 마음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나 예수 없이도 잘 산다는 말 한 적은 없는데 예수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나를 발견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절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거, 1년에 4억씩 10년을 벌었대요. 1년만 벌어도 대단할 텐데 10년을 벌었대요. 그런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뭔가를 잃었어도 한참 잃었어야 되는데 빚이 30억에다가 암을 얻었대요. 죽을 뻔한 그 문턱까지 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무엇이 중요한지, 생명이 중요한지 그제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그제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놓치면 어떡할까 바들바들 떨었는데 내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거래처 잃을까 봐 바들바들 떨고 인맥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뭐 친하든 친분이 없든 간에 그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잡으려고 살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그 죽음의 문턱 앞에 가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헛것 바라보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보니까 내 가족은 한 번도 같이 잘 지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발견하고 이분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당연히 있어요. 영재가 돼서 친구를 잃고 또 그때 가지고 또 배워야 되는 놀이, 감성, 사회성, 그 또래에서 배워나가야 하는 모든 것이 다 아까 말한 대로라면 희생당하는 거예요.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이 과연 그렇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영재의 길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영재의 길을 우리는 잘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재의 길은 그것만 우리가 좀 열어주면 그러면은 쟤는 잘 살 거다. 걱정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은 잘 사는 길도 아니고 행복의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재의 길, 영생의 길.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영재의 길, 영생의 길. 한 번 더 크게 할까요? 영재의 길, 영생의 길.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재의 길 갈까요? 영생의 길 갈까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표현하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잘 사는 길 갈까요? 생명의 길 갈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잘 사는 길 갈까요? 생명의 길 갈까요? 여러분, 잘 사는 길 가시겠어요? 생명의 길을 가시겠어요? 생명의 길 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재면 좋죠. 똑똑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해도 괜찮아요.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 아들, 딸이 영재가 아니어서 영재의 길 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길이 있어요. 무슨 길이나 영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재의 길은 못 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영생의 길은 못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0에서 4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놓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오른편에 양의 무리, 왼편에 염소와 같은 자의 무리들을 분별해서 놓고 양의 무리와 같은 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런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무리에 있던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주님,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말씀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참 대답이 희한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돌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먹였습니까? 라고 예수께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면은요, 영생의 길 외에는 어떠한 길이냐? 그냥 일반적인 길, 그냥 대강의 길, 그 다음에 영벌의 길,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의 길이든지 영벌의 길이든지 우리들의 길은 두 갈래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길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 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우리를 비추어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것, 잘못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들 가운데 버려내는 그러한 선한 싸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럼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고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1,000원 주는데 나는 그래 크게 10,000원 주고 가서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한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데 가서 남들에게 너무너무 잘하는데 근데 정작 잘해야 될 우리 가족, 아내에게는, 남편에게는 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이 지극히 작은 자 아닙니까? 정말 우리들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좋은 말로 위로하기는커녕 공격하고 평가르고 문제를 삼고 호통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하고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과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고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인이고 어디 다른데 가족 외에는 굉장히 호인이어서 아이고 누구 엄마는 좋겠어, 아유 저렇게 좋은 사람하고 사니 얼마나 좋아, 그럼 뭐라 그래요? 살아보세요. 안 살아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한텐 그런 사람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과 그 행동, 그 너의 모습, 그것이 너가 영생에 들어갈 것인지 영벌에 들어갈 것인지 중요한 우리들의 행동, 중요한 행함의 믿음의 하나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이 사단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영벌의 길을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의 길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부터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영생이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단들이 이 영생이란 단어를 자꾸 잘 쓰거든요. 영생교라는 이상한 이단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좀 꺼리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 이용해서 단어를 쓴 그들이 문제이지 성경에 나오는 이 영생의 단어가 절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있는 마르다에게도 묻지만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살아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빌딩 10채를 가진들, 여러분,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못 살아도 괜찮아요. 영재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니요, 그냥 성적도 형편없는, 공부 못하는,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사는 게 중요해요. 생명을 갖는 게 중요해요. 사는 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큰 소리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전혀 어떤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떠나면 우린 길 아닌 곳에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를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같이 따라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저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산대요. 예수만 믿으면 그분의 말씀 따라서 행하여 살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유한한 극한 물질, 권력, 명예,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영재 아니어도 아는 셈법 아니에요?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싫어하는 것은, 빛이 우리들 가운데 오는데 우리들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항복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피하여서 저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길은 멸망입니다. 그 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껍데기로 믿고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 오늘 듣는 말씀,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내가 잘못되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내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는 것, 그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58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 같이 다 펼치시죠. 아마 우리 다 성도님들께서 미리 오셨기 때문에 다 펼치신 걸로 아는데요. 자,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 찾는 거 표적을 본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다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냥 그저 먹는 거, 입을 거, 그런 거에 늘 걱정이 많고 거기에 매여 있고 그거 얻으려고 나 따라다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 그냥 먹고 입고 잘 사는 거, 그 돈에 매여서 사는 것 하지 말고 그것은 썩는 양식이다.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라 하면서
아주 성경 구절을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하나 계속 풀어주십니다. 자, 양식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양식은 하고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이 양식은 시작. 자, 28절에 이제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우리들이 뭐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예,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들이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30절에 말하니까 저희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표적, 그 표적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자,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서 조상들에게 먹게 하였다는 것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32절에 예수님이 말하는데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예전에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것은 하늘에서 온 너희들을 향한 살게 하는 떡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주신 그 참떡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33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 하늘의 떡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린다. 그리고 세상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세상의 떡은 먹고 배부르고 뭐 어쨌든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영생하는 떡을 준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야, 이게 불로초냐? 야, 이게 영생떡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주님,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죽고 싶지 않은 생각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자, 35절에 보니까요, 이제 정확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35절 같이,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것, 나를 뭐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내게 오는 자, 나를 쫓아오는 자, 내 말이 너희들 마음에 거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들이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거 믿어? 안 믿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너희 이거 믿고 사니? 안 믿고 사니?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자,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온 것이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자녀,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 산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넣어서 생명을 얻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47절에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가 생명인 것이에요. 50절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를, 내 말씀을 너 안에 매일 채워서 넣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 예수님의 살을 우리한테 주어서 먹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55절, 56절까지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시 54, 55, 56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다시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영지의 길, 영생의 길, 다시 말해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잘 사는 길, 그리고 사는 길,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잘 사는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생명의 길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삶에서도 선택을 생명의 길을 하고 계십니까? 잘 사는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뿐만 아니라 평생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누구에게든지 다른 복음 말할 수 있는 것 없고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다른 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씀 하시면 돼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오직 예수만이 너를 살게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는지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질문하면 그 다음 질문은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 이 생명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이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여러분, 가슴이 타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우리 자녀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생의 길이 아니면 영벌의 길이라니까요. 영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손주들은 영벌의 길을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들이 선한 건 없어요.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녀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 안에 있습니까? 정말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울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셔서.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부모님 계십니까? 우리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대체 효자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불효자입니까? 집 사주면 효자고 집 못 사드리면 불효자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집을 아주 으리으리한 집 사드려도 소용없어요. 그 집에서 얼마나 사시겠어요? 50년 사시겠어요?
그 집에서 얼마 못 사세요. 여러분 큰 집 사들이면 사들일수록 청소하기 힘들고요. 그 큰 집 다니다가 다리 아파서 다리병 나요. 우리는 어떤 길이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길이 효도하는 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거기서 그냥 1년 살면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닥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하늘의 집을 부모님께 꼭 해드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그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평생을 수고하시고 정말 그들의 젊음과 그분들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여러분들 우리를 다 길러내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못하면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평생을 후회해요. 평생을 믿음 생활하면서도 가슴 아프게 믿음 생활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